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난의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언젠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의 삶을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22편은 단순히 다윗의 어떤 신앙이라기보다는 다윗이 바라본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런 육체적인 이런 고난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이 고난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조롱,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육체적인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렸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이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돕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로 친히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다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리고 신뢰하시던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간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3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3시, 이 시간은 성경에다가 우리나라 시간을 알려면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3시면은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지요.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때에 종호가 되었을 때에 제6시, 그러면 낮 12시가 되잖아요. 성경은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낮 12시, 가장 밝을 시간이잖아요. 가장 밝을 시간에 어둠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둠이 있었던 이 3시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으로 예수님을 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을 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런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신 것처럼 여겨지실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키가 어렵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예면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저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주께서 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강조를 넣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지만은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좌정하십니다. 주는 우리 조상들이 믿고 의지하고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주께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를 그들이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상황은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자정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또 다른 고통은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격이었어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벌레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리키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벌레 취급을 받으셨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 죽어 마땅하는 이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읽어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네가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네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다 거짓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너에게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편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사기꾼이야. 너의 모든 기적은 귀신을 힘입어서 한 일이야.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것으로 상황을 끝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라는 이 고난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육체적인 고난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는 이런 고난,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이런 고난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는 손, 발, 어깨의 뼈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보면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은 극심한 갈증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기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고백합니다. 17절에서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몸의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채찍으로 맞은 그런 뼈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주목하여 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를 십자가에 달았는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버림을 당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으며 육체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이 모습에 유대인들은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혀끝을 차며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은 로마 장군입니다.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판정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판정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판정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판정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말은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고백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내뱉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더라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와 가장 비슷한 것이 있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이 어머님의 은혜,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 어머님의 은혜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숙제를 내주기도 해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숙제니까 또 어버이날이니까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은 왠지 마음이 울컥해지고 자꾸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철이 들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의 은혜를 그냥 웃으면서 불렀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다 보니까 어머님의 은혜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동 없이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절실히 느낄수록 좀 더 감정적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자기 인생을 바친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이야기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장 유명한 구절을 찾는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 그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 기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의 십자가,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다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말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흐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